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후속사의 주역이 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야훼잖아요. 야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야훼에다가 모음 구호를 찍어가지고 여호와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고 또 그분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41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400년 전 사건도 아니고 41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 아닙니까? 이 데라는 어디에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그 당시에요, 뭘 섬겼느냐 하면 달신을 섬겼어요. 달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집안의 어떤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달신을 섬겼을 게 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자기가 믿는 신앙을 바꾼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달신을 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고학적인 그 전통,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거기는 비옥한 땅이었고 아주 풍요로웠고 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황량한 땅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그 좋은 땅, 문명이 발달된 땅에서 살지 왜 수백 킬로가 떨어진 낯선 땅에 가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죠. 그 다음에 손자 야곱 때에 가면은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12족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요셉 때문에 애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4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왕정이 형성이 되고 통일 국가를 거쳐서 분열 왕국으로 가가지고는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국가를 재건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제가 짧게 얘기했죠. 이게 구약의 역사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성령님과 동역해서 만들어 나갔던 신앙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의 역사의 출발점이고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역사는 우리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성령님과 동역하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시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이 터키를 거쳐서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유럽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유럽에서 신대륙인 북미로 건너가고 남미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까지 오면서 그 복음이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와 동역하면서 이루어간 인류 구원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진행이 된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4000년 동안이나 장구하게 이어져온 이 신구약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4100년 전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 사람은 41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기독교 역사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될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4100년 전에 계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못 믿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스라엘 비전 여행을 갔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 우리가 청년들이 가가지고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히브리어로 직접 찬양을 드리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막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거기서 제가 성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만났으니까 성부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1500년 동안 글로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 성경 뒤에 계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은 그냥 보통 책과 다르단 말이죠. 그냥 글이 아니란 말이죠. 그 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글자만 보면 그건 안 돼요. 성경 뒤에는 이 엄청난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말씀을 봅시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세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씀은 넓은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을 주겠다는 의미도 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런 복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존귀한 인물이 되도록 해주겠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나오는데 이거는 복 중의 복이라고 얘기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3절에 보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이게 복의 근원 아닙니까?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제가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흘러온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상이죠. 심지어는 회교인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아멘하고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 세 가지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가지 포기해야 됐습니다. 세 가지. 그게 뭡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이게 다 포기하기 힘든 거예요. 요즘도 신앙생활 하면 부모하고 갈등이 있어요. 안 믿는 부모하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친구들도 떠나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했더니 승리했더니 세 가지를 포기했는데 땅과 민족과 복의 근원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내 당대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독일에 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 기독교 신앙을 이제 독일인들은 버립니다. 유럽인들은 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보석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읍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섭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줍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십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이제 신앙생활 땡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혼하셔가지고 자녀들을 놓으면 그 자녀들을 잘 신앙에 양육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2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2대째 이어받은 사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부친 아브라함보다는 신앙이 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을 공유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신앙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이삭도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신 걸 다 경험을,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이 잘 물려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어디 가서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기독교 신앙을 잘 이어받으면 우리 부모들이 받았던 복보다 더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3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3대 신앙을 이어받은
3대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 형인 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완전히 끝나버려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차자였잖아요. 둘째 아들이었지만, 막내였지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신앙적인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을 야곱이 이어받으니까 야곱 때 어떤 복이 주어지게 됩니까?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12족장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기초가 있는 겁니다. 그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복이 커지고 계속 쌓여가지고 복이 쌓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이삭은 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의 복, 분량이 다 차가지고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3대에 내려가면 에서도 나올 수 있고 야곱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에서가 되면 안 되겠죠. 에서가 되면 끝나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집니다.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는? 야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4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도 아니죠, 그죠? 4대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3대 할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운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러나 어려운 환경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요.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살리고 애굽의 백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백성들을 다 살리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4대 이상 가면 어떻게 됩니까? 4대 이상 가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진실하게 신앙을 이어받았던 사람들, 뭐 그냥 형식적으로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앙을 이어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위대한 인물, 영적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위대한 사사들이 태어나고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정치인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같은 하나님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막 대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4대 이상 신앙생활이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 중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위해서 일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네 왕위를 복 줄 것이고 네 가문을 영원히 복을 주겠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죠. 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영원한 왕가가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영원히 복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이 여러분들과 저의 가문이 그냥 4대 5대 끝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가문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학교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청년들은 아직 좀 먼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